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대화, 또 이야기, 또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짐을 떠나시기 전에 가시다가 그 발걸음을 돌이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지 않고 알려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겠다,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 대조되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것을 들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심판하려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께 오늘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대화가 대화처럼 이렇게 질문으로 이어져 있지만 사실은 대화라기보다도 이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렇게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근데 무려 이 질문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6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양보를 하십니다. 그래, 너가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래. 그러니까 자신도 말하는 사람도 입장에서 보면 염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노하지 마옵소서, 노하지 마옵소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50명에서 시작한 의인의 수가 10명으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소돔성의 인구가 얼마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대략 고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소돔성의 인원이 한 1000여 명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명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대략 한 1000명 중에서 10명이면 한 1% 아닙니까? 만일에 그 소돔성이 아주 큰 성읍이어서 한 10,000명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다, 그랬다 그러면 아마 한 0.1%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0.1%, 그 1%의 소금만 있어도 소돔성은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소돔성은요, 10명의 의인도 없었어요. 롯은 부족한 사람임에도 그가 의인의 인원에 계산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롯을 빼서라도 롯이 한 명이라면 9명만 찾으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9명마저도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오늘 3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멸하시려고 작정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이 소돔성에는 의인이 10명이 없을 정도로 죄악으로 만연된 곳이었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 체념하면서 발걸음을 돌이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동행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환대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어떤 이러한 만남이 이어지게 되었고 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소돔은 어떻습니까? 소돔 성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환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죄를 범하는 일에만 더 몰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의의 사람 아브라함과 이 소돔 성은요 같은 시대에 같은 동시대의 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면에서 다 달랐다는 것이죠. 오늘날 믿음의 사람이 세상과 다르지 않고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면 그것은요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처럼 환대가 없으면 부지불식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지불식 중에 환대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 또 대화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또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환대하겠다는 마음이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언제라도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19절 중간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오늘 성도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소명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소명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지만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이 바벨탑이라는 사건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니무롯에서 신할 평지에 이 바벨이라는 탑을 쌓아서 결국에는 그 언어가 흩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언어로 말미암아서 흩어지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6장의 이 심판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전개가 비슷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당시에 이 타락성이 얼마나 극심했는가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무롯에 있었던 그 바벨탑이나 그리고 오늘 이 소돔성이나 소돔과 고모라 성이나 똑같은 시대에 있었던 그런 성이었고 또 그런 곳이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통해서 흩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죄악이 만연된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조카 롯도 오늘 그 소돔성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오늘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명이 오늘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이 망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입장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를 놓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50명에서 45명에서 50명에서 30명으로 20명으로 10명으로 그렇게 줄어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하는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염치를 불구하고 소돔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무엇입니까? 소돔성이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의인 10명이 없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성은 이미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일까?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롯을 보아서도 내가 소돔성을 멸하지 않을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간청하고 매어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소돔성이 멸망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소돔을 위해서 간청하도록 기도하도록 만드셨는가? 그냥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상의하지 않고 그냥 소돔성을 다 멸망시킬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셨어요. 오늘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계속해서 들으십니다. 언제까지요? 여러 번 반복해서 기도할 때까지 50명이 10명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을 들으시고 그래 그렇게 할게 그래 그렇게 할게 그래 그렇게 할게. 그러나 이미 이 모든 것들은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못했다라는 생각에 아마 자책하는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응답되지 않은 기도도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응답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그 소돔성에서 천사를 통해서 이끌어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돔성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픈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세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세상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비록 지금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늘 우리 가운데 그것이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들으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죄악은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성도가 세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일, 이것은 바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아브라함의 이 중보기도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또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한 일을 놓치지 않은 우리 모든 더자람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